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목양 사명을 말씀해 주기 전에 먼저 육신의 양식을 먹여 배부르게 하고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언제나 우리가 형제를 찾아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할 때에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그것이 영의 양식까지 먹여야 그것이 효력이 있지,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 먹이면 가만 육신의 것을 손해만 보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영의 양식만 먹이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면 영의 양식의 효력을 못 봅니다. 언제나 육신의 양식을 먹이면 영의 양식까지 먹이는 일을 힘써야 하고 영의 양식을 먹일 때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그 효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고 세상을 살면서 자기 천국을 건설해야 하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밝으면 전벌 밝아질수록 자기 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나 하는 그것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 구원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성경으로 우리의 계약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으로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알아지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자대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고 주님을 바로 믿게 하시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하는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알고 영감 도리를 아는 대로 뭐 해야 될까요? 실행해야 돼. 내 현실마다 실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경험, 체험의 지식이 내게 생겨져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은 평생 해도 신앙은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행해 갈 때에 언제나 시몬이 되어 행동할 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새 사람이 되어 행동할 때도 있다. 시몬이 돼서 옛사람이 돼가지고 행동할 때는 주님 떠나서 주님 없이 행하는 그 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행하는 일은 낭파와 실패뿐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내가 주님 없이 행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주님 찾아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베드로와 같이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전부 성공이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전부 기적이고 축복이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막을 원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참 예수 믿는 길은 생명의 도다, 실상의 도다, 영생의 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하니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 목양 사명을 말씀할 때에 뭘 먼저 요구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인도하는 자기 제자가 있어서 자기 제자를 참 사랑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혈육의 자녀가 참 부모님 치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자기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도
주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신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먼저요, 부모에게는 다음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십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 어기는 겁니까?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 도리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것이 택하신 목적이요, 목적을 위한 예정이 사랑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창조가 사랑이요, 창조된 피조물 전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사랑이요,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도성인신 사랑, 사활대속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세상은 다 변해가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해야 하고 무한해야 하고 변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남김없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의 주님 사랑 안에서만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 밖에는 다 사망이요, 다 슬픔이요, 다 불안이요,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사랑해야 되지,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우상됩니다. 우상은 내가 깨뜨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결코 깨뜨리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없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7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서 가고, 베드로는 그 중에 제일 연장자입니다. 이래서 베드로와 함께 움직이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느냐? 참 그것이 주님 떠나서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고기 잡는데 협력해도 소용없고,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해도 소용없고,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신랑 신부가 참 재미난 가정을 이룬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친구끼리 아무리 똘똘 뭉쳐도 주님 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참 허무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이 주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현실에서 살게 되면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왜 한 번만 하면 되지 3번이나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3번이나 내가 나를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또 3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다지고 다집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몇 번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는 베드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일까요?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사랑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 보면 헬라어로는 이것을 펠레오 사랑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펠레오 사랑은 우정을 말합니다. 우정.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을 펠레오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정이 생긴 우정입니다. 우정사랑.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것은 펠레오 사랑이에요. 우정 사랑, 친구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혈육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남녀 이성의 사랑도 다 변질된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자, 인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항상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 사랑이 원수될 때도 있습니까? 친구 간에 아무리 다정다감한 사랑이라도 미워할 때가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가만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변해질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도 남녀 이성의 사랑도 그렇고 혈육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진짜 사랑인가. 인간의 사랑이 원수가 돼가지고 자녀가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그게 그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왜 일어납니까? 참 사랑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3번이나 요구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저 우정 사랑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습니다. 부모 사랑으로도 안 되고 남녀 이성 사랑으로도 안 되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변해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껍데기 사랑, 알맹이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움트고 자라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야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야 자기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정거하는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인간의 펠레오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혼돈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때까지 늘 이 말씀을 들어도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랐기 때문에 3번이나 자꾸 다짐합니다. 3번째야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3번이나 다울 이전에 주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로 통회를 하고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안 하고 주님 버리고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의 연약한 심령, 시몬으로 돌아간 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다짐하면서 다시는 시몬으로 돌아가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라. 주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다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사랑인지 이것을 알고 인간의 사랑 속에 예수님 사랑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사랑을 가질 때에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을 사랑하면 그 인간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성화되어요. 인간의 사랑 속에 예수님 사랑이 생명으로 알맹이로 역사를 해야 인간의 사랑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 사랑으로 새롭게 성화됩니다. 믿습니까? 가족끼리도 항상 우리가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혈육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 속에 예수님 사랑이 움트고 자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친구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도 사랑해야 참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고 또 주님은 베드로는 주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지고 다져놨어. 이젠 변하지 말아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전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크게 예루살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당신이 남기지 아니하고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계명 지키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디 하라고요? 내 어린 양, 한번 따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
다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사명을 준 것이 오늘 믿는 우리 각자에게 다 주님이 묻고 내가 대답하고 주님은 목양 사명을 주시고 한 것이 오늘 내게도 이와 같이 해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믿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참 믿음이 어린 양입니다. 아내가 먼저 믿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이 적은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믿음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양식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양식을 주어 힘나게 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할까요? 어린 양은 뭐로 먹입니까? 어린 양을 뭐로 먹여요? 예? 풀 먹여요? 젖을 먹이죠. 젖을 먹이죠. 그러면 앞서 믿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아내가 믿음이 없고 적은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면 젖을 먹여야 돼요. 그 젖이 뭐죠? 젖은 내가 먹은 양식을 젖을 만들어서 먹기 쉽도록 먹여 배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먹어서 양식 삼은 그것을 남편에게 젖으로 먹인다는 말은 감동으로 먹인다는 말이에요. 감동을 줘야 돼요. 아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참 정절을 가진 아내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막 권능으로 역사하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믿으면 먼저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덕을 세워야죠. 감동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마음 쓰는 걸 보고 아내가 감동이 되면 저도 남편과 함께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고 새벽기도 가면 나도 같이 갈게요 하지요.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피 흘려 구속한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데는 내가 저주로 먹여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직 믿음이 적은 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이걸 끼쳐야 된다. 그래 하면 힘을 얻어서 신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요.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철없는 양입니다. 철없는, 예수를 믿기는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죄와 의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바로 갈 줄 모릅니다. 원수가 뭔지 친구가 뭔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저 언제든지 안 믿는 사람같이 자기 먼저예요. 이렇게 신앙이 철이 없는 신앙, 믿기는 믿는데 주님 따라갈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에게 양식을 먹여 힘나게 할 수 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철없는 양, 그거는 울타리를 쳐서 나가면 안 돼요. 울타리를 쳐서 나가면 안 돼요. 왜? 나가면 이리 때가 와서 잡히갑니다 하고 관리를 해요. 관리. 먹을 양식도 갖다 줘야 먹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관리해야 돼요. 철없는 양이요. 이걸 내 양을 치라고, 양을 친다 하는 말, 관리한다. 돌아봐야 된다. 마음대로 내두면 원수에게 잡혀가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이래서 항상 마음이 양에게 가가지고 기도가 되고 그를 찾아 신방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내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참 거기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철없는 양입니다. 따라 철없는 양. 철없는 양. 철없는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관리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관리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양을 뭐라고 말씀하죠?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신앙이 장성한 양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양. 신앙이 장성한 양. 다 큰 양은 풀도 가려서 먹을 줄 알고 원수가 오면 어떻게 방할 줄도 알고 도랑이 있으면 그 도랑을 안고 건너기 아닌 게 훌쩍 뛰어서 건너갈 줄도 알고 막 그만 젖을 안 주고도 가만 어떤 풀이라도 다 뜯어서 먹어서 스스로 먹고 놀고 쉬고 이제 장성한 양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주님의 뜻을 찾고 스스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좀 이제 놔둬도 너무 그 붙들면 신앙이 안 자라요.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도록 자꾸 먼 데서 돌아보고 이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믿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뭐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정거다. 그게 정거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 어린 양은 저절로 먹일 줄 알고
철없는 양은 관리할 줄 알고 장성한 양은 얼마든지 자라가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잘 자라가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쑥쑥 자라갑니다. 자기 양을 치는 이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제자, 자기 양을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양,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이럴 때 주님은 이제 재임하여 오시면 심판할 때에 참 잘했다. 어떤 자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해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잘한 것이 잘했다고 하지요. 어떤 자에게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양을 잘 쳐서 양무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영광이지. 어떤 자가 존귀해집니까? 그 존귀는 자기 양을 잘 쳐서 내가 누구를 본받고 닮은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것만큼 자체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양과의 관계가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장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시함을 얻는 이 한때를 주님 주신 것을 허송하지 말고, 어린 양은 젖으로 먹이고 철없는 것은 돌보고, 장성한 양은 좀 자유롭게 이제 전도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연보도 할 줄 알고 그만 교회 봉사할 줄도 아는 이런 장성한 양이 많이 생겨지도록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남은 날 동안 내가 주님의 목양 사명을 받았노라. 2025년 9월 14일 주일날 오전 오후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그 변화를 똑똑히 보이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 또 시몬으로 돌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베드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이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할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서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제 욕심대로만 해나가면 다 성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때에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